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이 말씀을 방금 읽은 또 들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한번 우리 원정 집사님 크게 한번 주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원망과 불평하는 자. 예,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단어가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까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내 입술에 선포되는, 또 내가 입술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을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의식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근데 성경은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 함께 읽은 이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그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카톡으로도 여러 번 나눴었는데, 성경 읽기에 본문 해당되는 날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너는 이 사실을 정말 믿고 그것을 알고 살고 있니? 매일매일 그것을 의식하며 살고 있니? 하는 질문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들리는 듯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제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원망과 불평에 대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그리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결과가 얼마나 정말 안 좋고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결과를 낳는지를 나는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해고 계시더라고요.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약의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경계하시는 것은 너희들 불평하지 말어. 너희들 누구를 원망하지 말어. 그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는 너희들의 그 입술의 선포는 나에게 하는 것이야. 보이지 않는 나에게 하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다 이렇게 읽고 준비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프린트 기계를 통해서 프린트아웃을 이제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프린트가 안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보고 저런 방식으로 해보고 대부분 됐었어요. 근데 어제는 1시간을 제가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저도 모르게 불평과 불평에 대한 말씀을 바로 그 전까지 내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보고서도 입술에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막 이런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냐면 투덜거리다. 이 성경의 말씀이 이번에 투덜거리다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은 투덜거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투덜거리다. 투덜거리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막 누구 사람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입술로 그냥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에이, 왜 이렇게 안 되는, 어제 같은 경우도 아니 왜 이렇게 멀쩡한데 안 했다는 거야. 와 정말 못 말리겠다. 너 왜 그러니 하고 막 컴퓨터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PC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야 내일이 주일인데 내가 이거 하는 거 너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정말 못 말리겠다. 야 이게 왜 멀쩡하게 되다가 안 되는 거야. 막 이러고서 막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혼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바로 이것이 너의 삶이다. 이것이 너의 모습이야. 이것이 너가 일생 가운데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 좀 제대로 안 되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도 할 때가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계속 입술로 투덜거리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이게 투덜거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없나요? 와닿죠? 그죠? 정말 그렇다고요. 뭐 저가 그냥 무심코야.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올 때는 분명히 못 봤는데 다들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교회 들어올 때 바깥에 고양이 녀석이 똥을 싸놨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기 똥 있어요. 그러길래. 아까 분명히 내가 볼 때 안 봤는데, 내가 이렇게 올 때 제가 두번 거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마당을 다 돌아봐요.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치울 거 치우고,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없었는데, 근데 이제 즉흥적으로 하면은 투덜거림이 나왔을 텐데, 순간적으로 이제 마음에 이제 그게 어제 저녁에 일이 이제 꽂힌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야 투덜거리지 말자. 야, 이것도 하나님이 또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투덜거리나 안 투덜거리나 내가 보는 거지. 그러고서 제가 아무 소리 말고 타드한테 그래 내가 치울게 들어가. 그러고서 이제 비닐 장갑 끼고 이제 마치 이제 동네 그런 거잖아요. 동네 개들이 막 이렇게 산책할 때 그 비닐 장갑 백인 그 분들 안 그러는 분들 종종 있지만 대부분이 참 여기에 있는 분들이 날씬한 분들이 많아요. 강아지 데리고 가면서 이제 뭐 마당이든지 길가에다 싸면은 여러분 종종 보셨죠? 장갑 낀 거 자기가 비닐 갖고 오는 거에다가 이렇게 그 오물을 이렇게 배설물을 담아서 버리고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그래
애완용 다니면서도 그렇게 사람 다 하는데 내가 기르지는 않지만 제가 어느 집 그 고양이 개인지 알거든요. 고양이가 4마리가 있어요, 여기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하면서 가령하는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놈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다가 여기다가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기르는 애완용이라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기쁘게 내가 이렇게 저기 하자 그러고서 이제 장갑 끼고 이제 하나님 그래도 치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제 그걸 하고서 버렸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투덜거릴 수 있는 상황 또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정리하고 이제 찬양 준비하는 걸 보고 옆에서 하는 걸 보면서 계속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바로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 우리가 특별한 우리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렇게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모르는 말씀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 받고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신약 성경에서도 얼마나 그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한국에 정말 예수를 안 믿는 개독교라고 표현하는 그런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듣거든요. 원하지 않아도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전혀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입으로 말하고 내가 손과 발로 행동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들과 다를 게 뭐 있을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안 좋은 상황, 원하지 않은 상황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어떻게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느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도 보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무슨 교회 목사라 하면서도 장로라 하면서도 나랑 똑같네. 안 좋은 상황 되니까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런 작은 행동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자주 리마인드를 하면은 이게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자꾸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특별하지 않아요. 감기 걸릴 때 감기 걸리고요.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원하지 않지만 사기당할 수도 있고요. 또 원하지 않지만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이 그런 일을 처하면서도 당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입술이 내 손과 발을 통한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또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라도 내가 투덜거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게 예수를 진짜 믿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여러분 그 특별한 기름 부심으로 선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저는 종종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는 아프리카 나가지도 못하고 내가 이제는 중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북한에 가지는 그 땅을 밟지는 못하지만 내가 있는 이 현재 살고 있는 내가 머물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생각 가운데 내가 살고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입술로 선포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가지는 물질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여러분 그게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내가 현지에 가서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어저께 비가 오는데 계속 집에만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이제 애들님,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저기 비가 오지만은 비를 안 맞을 수 있는 워킹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걸로 갈까? 그래서 어디냐고 그러길래 브레아몰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거롭지만 차에다가 이제 애들님 카시트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브레아몰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서 있는데 우리 이제 거기 간다 그러니까 우리 제시카가 가서 맛있는 거, 커피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서 우리 제시카가 제 아이폰에다가 자기 카드를 이렇게 설치를 해줬어요. 아, 여러분 정말 이게 근데 제가 또 미안해서 설치는 해줬지만 아버님 자꾸 싶을 때 제가 이제 맥도날드 커피를 주로 먹으니까 근데 또 마음이 함부로 또 이게 사 먹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참 서로의 마음이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니까 주는 거고, 또 그걸 쓰려고 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또 내가 안 쓰려고 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종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어떨 때는 또 그래 한 번씩은 써먹어야지. 그러고서 이제 어제 가서 그 브레아몰 안에 있는 그 스타벅 커피 그 커피에서 이제 달짝지근한 커피를 먹고서 이제 우리 사람이랑 이렇게 앉아서 애린이랑 이렇게 있는데 우리 사람이 나한테 캐시를 20불을 주는 거예요. 웬 캐시불을 캐시불이 20불이 뭐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저는 못 봤는데 옆에 저쪽에 떨어져 있는데 그 이제 흑인인데 자기가 가끔 보는 사람이래. 근데 홈리스 같다고. 근데 그분이 스타벅 커피에 앉아 있는 거야. 물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에게 맛있는 커피를 하나 사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마음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다가가가지고 그것도 막 무조건 사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오늘 굉장히 나이스 할라데이 이제 가까웠는데 내가 지금 커피 이렇게 시켜서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다. 내가 너 하나 기프트 이렇게 기부를 하고 싶겠는데 괜찮겠냐 그러니까 너무 좋대. 그래서 이제 따라 나와가지고 너 원하는 거 시켜라. 내가 페이할게. 그랬더니 나와서 이제 샌드위치 하나 하고 이제 커피 하나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생긴 김에 샌드위치까지 하나 시켜서 이제 20불 가지고 딱 맞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기분 좋게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겠지만 주는 우리 마음도 기분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20불이라는 금액 크다면 크고 또 뭐 별거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우리 집사람도 제가 가끔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집사람도 봐서 이제는 우리 집사람이 먼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잠깐 시간이지만 좋은 것들은 별거 아닌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주머니 속에 있는 그 캐시가 없다면 모르지만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것이 바로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어제 이렇게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런 작은 일을 경험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나의 뇌 속에서 좋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단어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불평과 불만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투덜거리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이 머릿속에서 검정계 나온대요. 검정계. 제가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 검정계 나오면 먹물 같은 거예요. 진짜로 나온대요. 먹물 같은 게 나오면서 세포를 죽인대요. 그 뇌과학자가 그 책을 쓴 것을 봤는데 그래서 그것이 가끔 생각나요. 그래서 빨리 그 생각이 나서 아니야 먹물이 나오면 안 돼. 내 세포가 그나마 죽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계속 바꾸는 거죠.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투덜거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날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쉴 새 없이 넘어져요. 우리 찬양 가사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실수 없이 넘어진다고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넘어지더라도 내가 넘어졌어 하고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졌는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투덜거릴 때 빨리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바로 몇 시간 전에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또 입술로 불평하고 투덜거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좋은 것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나는 주님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이것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두 번째 단계가 없어요. 그냥 투덜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불평과 투덜거림이, 이 원망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말 우리 타도 형제가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과 권능으로 430년간 애굽에서 경로를 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 애굽 백성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애굽인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10가지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이심으로 출애굽시켜 자유케 하셨건만 광야의 여정 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수시로 원망하며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이는 모세를 원망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에서 오히려 그들은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그 결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개신교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 내용 아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나누겠더니 출애굽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기적을 봤어요? 10가지 애굽의 신들, 애굽이 개구리 신, 파리 신, 이게 다 신으로 농경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해롭게 되는 그것을 다 막아주고자 그런 거짓 신들을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섬겼다고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에 그들의 신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서 내가 오직 참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10가지 재앙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의 그 모습이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보면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의 사건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10가지의 기적과 이적, 그런 것을 지금도 어떤 사람도, 어떤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들도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목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의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요, 내가 종종 옛날에 이 은사와 막 이런 데 막 꽂혀가지고 막 세계적인 유명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한테 가지고 막 기도도 받고 예언도 받고 막 그런 시간이 한동안 몇 년 정도의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요, 설사 그것이 나한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그런 것을 다 보고 경험한 사람도 보면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기독교 치유 역사와 은사의 그 역사 속에서 거의 다더라고요. 거의 다. 제대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름 부어 주셔서 그것을 치유과 귀신을 쫓아낸과 뭐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은사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선교에도 복음 전하는 데도 귀하게 쓰이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놀라운 10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볼 때, 신비한 것을 볼 때, 그때는 막 놀라워가지고 박수치고 막 환호성 부리고 막 그렇게 눈물 흘리고 했던 사람들도 그 순간을 지나서 얼마 지나서 원망하고 불평되는 어떤 투덜거리는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지 못하여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도마에게 그 자기의 그 창에 찔리는 모습을 손으로 만져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면서 나와 동행하는 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을 어느 순간에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악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빨은 아주 기술적인 그리고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을 가지고는 아버지 그것은 안 됩니다. 이제는 점점 그런 세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통해서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은사들을 부어주세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요. 우리 애들린을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정말 위해서도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목사에게만 주는 어떤 기름 부심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것을 강구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냥 뭐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우리가 추수감사 선물을 받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받듯이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사는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마음이라 내가 너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 오늘 안 주고 너에게 줄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나 누구에게 주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에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갈망하는 성령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갈망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상황 가운데서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은 그 결과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못 들어갔어요. 자녀들과 여자들과 종들과 이방인들까지 합쳐서 출애굽한 300만에서 350만 명이었다고 그러거든요. 엄청난 수죠. 지금도 300만이면 엄청난 인구인데 애굽에서 나갈 때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 인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도중에 계속 지금 이 출애굽기 16장에 말씀한 것 같이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 하고 불평, 계속해서 불평했던 말씀이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불평과 원망은 모세나 아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하는 자는 나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예요. 너희들이 저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영접은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상황이 될 때 내 마음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반응을 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거기에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넘어진다고요. 투덜거릴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회개와 자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와서 이 전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은 제가 옛날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그걸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한 번만 하면은 구원파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파. 저도 그 교리적인 면에서를 억셉트를 했던 거예요. 옛날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내가 죄를 지었던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많이 짓고 다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거로서 끝난다는 거예요.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런 교리를 주장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더 이게 가까이 보고 이거 알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믿음의 선배들도 당연히 그랬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마스커스에서 초자연적인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다고요. 자기의 가문에 또 자기의 지식,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자랑하리라.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옛날에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고 계속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이런 상황이 올 때 회개할 때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자기는 정말 순간순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올바른 성경의 진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회개 다 했어. 내가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고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삶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때때로 생각나면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오면 나는 주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은 건 다른 당산이지. 천당 가는 건 다른 당산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세상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도 이 광야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완전치 않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짓말할 수도 있고 또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투덜거릴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순간이 깨달아질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입술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삶으로 닮아가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는 여러분, 저는 구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명하게 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만은 전혀 예수 믿는 삶과 상관없이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알아요. 그렇지만 실패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무릎을 일으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불편불만 나누면서 제가 이 마지막 이 두 번째 장, 여러분 나가는 말 한번 보시죠. 교훈과정. 이것이 여러분에게 삶에도 적용되기를 원해요. 저는 이것이 키워드예요. 우리 미경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가는 말 그 밑에 교훈과 및 적용이요. 교훈 및 적용. 내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화. 언어를 배울 때 언어학자들이 가르침 중에 하나가 단어 문장을 입으로 소리를 내어 반복하고 그것을 자주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할 상황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연스러운 반응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죄성이 충만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며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 거기까지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요, 예수를 믿어서 정말 내가 born-again 됐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며 사신다면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저는 계속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죄성이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요. 게을르게 만들고요. 또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런 습관과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 옛날의 나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본성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좋은 것, 또 좋은 행동, 좋은 말을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게. 그래서 요즘 그 AI가 어떻게 AI가 되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을 수많은 그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할 때 이것이 사람과 똑같은 지능으로 이 기계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이 AI의 발전 단계는 우리 사람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우리 사람과 같이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만드는 것이 지금 목표라는데 그 단계가 몇 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봐요. 지난주에 정 목사님이 와셔서 설교를 하실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잠깐 얘기하셨는데 거기 내용 중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독일 말로 해가지고 책에 뭐랍니까? 어둠의 시간. 지금은 이제 어둠의 시간이다. 어둠의 영들이 이제는 자기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대로 지금은 왔다. 이런 의미거든요.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이제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시대로 이미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그것이 3, 4년 전에 팬데믹 때 쓴 책인데 저도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내용에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게 기회가 있을 텐데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급속하게 이제 변했는지 그 팬데믹 시대부터 2025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 전에 그 책이 써져 있지만은 지금 이제 2025년이 급속도로 어둠이 이제 자기 것으로서 만들어버린 시간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저는 그것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정 목사님도 이제 그런 것으로서 말씀하신 건데 이미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로 들어왔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이제 이분들이 쭉 연구를 해가지고 나타나는데 동의가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과 어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더 생각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내 입술로 선포하고 하는 그런 연습이 얼마나 필요할 때인가를 다시금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망과 불평, 투덜거린다는 그 내용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리죠.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는 투덜거릴 수 있다. 나는 원망할 수 있다. 나는 불평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달라져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은 빨리 그런 상황일 때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 입술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평되는 상황일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생각에 감사와 기쁨의 영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컴퓨터 프린트가 되고 있는 상황일 때 빨리 내일까지 기다려보지. 근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냥 하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프린트해서 여러분 놀아드리니까 오늘 아침에. 다들은 프린트하면서 어제 저녁에 그 상황을 전혀 모를 거라고요. 그냥 누르자마자 됐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이유는 모르지만 기계가 하는 일이니까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불평하지 말고 그 상황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이런 것이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많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킵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 앞에 제가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나의 순간적인 불평과 원망했던 투덜거렸던 입술을 감사와 기뻐하는 입술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입술로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훈련이고 이것이 연습이에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이것을 깨닫고 돌아온 게 십몇 년 전에서부터 이것이 이제는 훈련되는 거예요. 공원을 걷다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생각이 나서 회개하기는 막 거기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그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사랑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고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입술에 감사 영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투덜거림의 반대가 뭐예요? 감사의 감사, 기쁨. 이게 너무나 단순한 단어인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 시간부터. 그런 생각과 투덜거림과 불평과 원망이 올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걸 여러분의 입술로 자꾸 대넣어야 돼요. 꺼내야 된다고요. 혼자 있을 때 누가 들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이런 것이 계속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엔모습 그대로. 오늘 불평과 불명,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둘 때 오늘 이후의 삶에 조금이라도 내 삶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